참 예수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네, 우리 동창 신부님 본당에서 이렇게 특강하니까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동창 신부님이 신학생 때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얘기를 해줄까 이러면서 여기 왔어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묵주기도도 바치면서 왔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셔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청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주임 신부님 잘생겼죠? 네. 항상 부러웠었어요, 제가 신학생 때. 너무 잘생겨가지고. 예. 신부님 아주 대전신학교 입학할 때 1등으로 입학하셨었어요. 예. 공부도 무진장 잘하셨고 그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신학생 때도 시험만 봤다 하면은 항상 1등을 하셨었습니다. 신부님이 반에서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동창들이. 저는 대전신학교 D에서 2등으로 입학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시험을 앞두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막 이게 머리가 나쁘니까 막 외워야 되고 막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무조건 외웠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본당 신부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항상 시험 기간 때 제 방에 와가지고선 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저를 이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막. 똑똑하니까. 저는 앉아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타도 아주 잘 치세요, 본당 신부님. 베이스 기타도 아주 잘 치시고 2학년 때 학교 축제 때 선배 학사님들이 저희 반 보고 장기자랑을 하나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춤을 하나 추게 됐었습니다. 그 춤이 뭐였냐면 엄정화의 초대였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엄정화 저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엄정화 춤을 췄는데 그때 본당 신부님은 백댄서를 해주셨습니다. 춤도 아주 잘 추세요. 그리고 유학 가서도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부도 다 마치시고 돌아오시고 아주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부님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어요. 아까 사제관에서. 신부님이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번의 특강을 해드리게 될 텐데 이게 신부님이 의도한 대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 네, 동창 신부 본당 교우들인데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근데 요즘 부활 8일 축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이렇게 해서 왔어요. 매일 미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부활 8일 축제 기간이니까 월요일 복음부터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본문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월요일 복음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에요. 혹시 잊어버렸을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월요일날 미사 오신 분들은 이 복음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보통 부활 미사 때 본당 신부님이 부활 축하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왜 축하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게 될 때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요, 내 신앙생활은요 부활의 삶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죠? 만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승천하시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로 돌아가십니다. 이게 부활의 신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그분을 믿고 있는 나에게도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하할 일인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죽음이 나의 이 세상살이의 삶의 종착점이 아니라 세상살이의 삶을 마무리 짓고 예수님처럼 나도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신비를 믿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신비를 믿게 되게 되면요. 네? 오늘 저녁 꿀 먹고 오셨슈? 꿀 먹은 벙어리? 이 신비를 믿게 되게 되면요,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차지하기 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유학을 간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삶에서 로마에 가서 살 준비를 하는 삶이 시작이 됐겠죠.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간다고 주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갈지 안 갈지 의심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인사발령 때 유학이라고 인사발령이 날 거라고 믿었으니까 로마에도 연락해서 공부하는 신부님들한테 비자 서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그죠? 대사관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이탈리아로 가야 되니까 이태리어 책도 사가지고 좀 읽어보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상의 삶 안에서. 내가 어떤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믿고 있는 내용이 내 삶 안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고 하느님을 만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죠.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읽혀지는 복음들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인사가 뭐냐면요, 방금 들었던 복음에서요, 평안하냐,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인사입니다. 이 평안하냐, 이 단어는 그리스말 카이로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기뻐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이게 되면 인사말로 쓰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평안하냐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거 맞는 번역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스타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안녕.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녕 이렇게 인사하신 거예요. 친한 친구를 만나듯이. 특별한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안에서 친한 친구들을 만나듯이 그렇게 다가오신 게 이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모습인 겁니다. 우리들도 일상 안에서 나에게 친한 친구처럼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알아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갈릴레아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갈릴레아가 어떤 곳일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처음 만났던 곳,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곳, 그분에 대한 믿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곳,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보냈던 곳,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했던 장소, 여기가 갈릴레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지냈던 이 시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복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나의 일상이 갈릴레아로 돌아가는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건 뭐죠? 예수님 버리고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고 돈 받고 팔아넘기고, 이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맺었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상,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일상, 언제든지 돈이 더 중요해서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는 일상, 여기에서 돌아서서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갈릴레아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익숙해져 있다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성당 안에서만, 그리고 성당 밖을 나가게 되면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삶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상 속에 놓여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일상이 이 성전 안에서 하느님과 맺는 그 관계가 그대로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기한 점은 이 읽어드린 복음에서 수석 사제들과 그 다음에 이 원로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군사들을 통해서 듣게 되자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1번 회개하고 자신들의 완고한 마음을 허물고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 돌아갔다. 2번 돈으로 부활 소식을 전한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그들이 거짓말하게 만들었다. 몇 번이에요? 네. 수석 사제들, 어떤 사람들이 있죠?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제들 중에 대표예요. 누구보다 하느님과 가까워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할 때 힘을 드러내는 방법이 뭘까요? 돈으로 힘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사제가요? 아니죠. 주님 말씀과 거룩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떡하죠? 돈을 선택합니다.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하느님과 가까워 보이는 봉사를 하고 직을 받았고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힘이 복음이 아니라 돈이라면,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주로 맺어내는 것이 대부분 다 거짓된 것들, 꾸미고
부풀리고 다 거짓말로 그렇게 열매 맺고 있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 수석사제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까? 돈입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에게 기쁜 일인지를 내가 인식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부활의 삶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 버거워져요. 버거워진다고요. 기쁨이 없어져요. 기도가 일이 돼버려요. 미사도 일이 됩니다. 고해성사도 일이 돼요.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 설명하기도 힘든데 그냥 나와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도 체험하지도, 그리고 그 부활의 신비가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희망하지도 않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죽어있는 신앙생활이죠. 죽어있는 신앙생활.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라.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돈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지 말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주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주님의 그 거룩한 변모를 봤던, 주님과 함께 먹고 대화했던 그 갈릴레아로 나의 삶이 돌아가야 된다. 이게 부활 8일 축제 월요일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어제 복음이에요. 어제 복음은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서서 막 울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만나는 장면을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어제 미사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요? 붙들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이 문장에서 사용한 첫 번째 명령법입니다. 붙들지 마라. 명령하신 거예요. 자, 내 형제들에게 뭐 하라고요? 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도 명령법이 쓰였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세 번째 명령은 뭐예요? 전하여라. 이거는 원문을 보게 되면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말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세 개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붙들지 마라. 가라. 말하여라.
그리고 이 명령을 받게 되자 마리아 막달레나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돼 있어요? 가다.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죠.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였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활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만 있는 삶, 이거를 내가 내려놓고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만 있는다는 게 무엇이냐? 성당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예수님 붙잡고만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붙잡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당 안에서만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 삶을 내려놓고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 맛있는 맛집을 찾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오늘 점심 때 어죽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한 숟갈 딱 먹는 순간 가슴이 막 뻥 뚫리면서 야, 이 어죽 한 그릇에 하늘이 담겨 있구나. 하늘을 품은 맛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1번, 이 집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나만 혼자 와서 이 맛있는 어죽을 먹는다. 2번,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죽 먹는 순간 내 애들부터 생각나서 아이고 다음번에 명절 때나 아니면은 애들 집에 내려오면은 여기 꼭 데리고 와서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당에 미사 드리러 왔다가 점심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친한 언니들, 친한 형제들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우 내가 며칠 전에 거기 갔다 왔는데 겁나 맛있어, 거기 가자. 시키지 않아도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왜 그런 선택을 하세요? 왜 그런 선택을 하냐고요?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면 나만 혼자 먹어야죠.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말고.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하냐고요? 네? 같이 먹어야 맛있으니까? 네. 사람은요, 자기에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 생기게 되면요, 가장 사랑하는 이들부터 이 기쁨에 동참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기쁨과 똑같은 기쁨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부터 느끼게 해주고 싶어 한다고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로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시키지 않아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부터 가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복음 선포는요, 정말로 구원의 기쁨을 체험한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묵주기도도 무진장 많이 해요. 성당에서 봉사도 무진장 많이 해요. 미사도 막 매일 미사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당 밖으로만 나가면은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식당 갈 때는 이렇게 성먹었고, 아니면 아예 긋지도 않거나,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좋아하는 내 언니들, 아니면 좋아하는 후배들 만났을 때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럼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기쁨이 없는 믿음입니다.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 봉사 안에서 교우들과 함께 맺어지는 관계 안에서, 신부님과 맺어지는 그런 관계 안에서, 거기서 기쁨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물론 주님께서는 둘이나 셋 모인 곳에 당신도 함께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초점이 예수님은 사라져버려요. 참 신기하게요. 모든 초점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요, 기도 안에서도 예수님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원하는 그 지향, 내가 바라는 내가 좀 나쁘게 말하면 내가 바라는 그 욕심, 그것만 계속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 예수님은 사라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예수님과 맺어지는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느님 체험을 하고 싶다면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예수님 붙들고만 있으면서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웃들에게 반대당한다 하더라도, 거부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냉담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성당 나가,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됐대. 엄마는 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 잃어버려서 고개도 못 들면서 만날까 봐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라고요. 복음에 대해서요. 그냥 성당 나가, 이게 아니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번 부활 8일 축제 내내 읽혀지는 독서가 뭘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오늘 일독서는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오다가 어떡합니까? 방금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1번 줄넘기를 했다. 2번 춤을 추었다. 3번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만들었다. 몇 번이에요? 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보태어 주세요. 힘이 드러나게 해주셔요. 하느님 체험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해준다고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느님 체험이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배 나왔죠. 머리 샜죠. 우리 본당 신부님처럼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죠. 키도 작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신부님은 신학생 때 축구도 무진장 잘했었어요. 저는 언제나 축구할 때 공 차면 제 발은 언제나 개발이었습니다. 일로 차면 항상 절로 날아가고 막. 근데 어느 날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체험을 충만히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 댓글 좀 읽어줘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찬미예수님, 신부님 특강 듣고 저의 고해성사에 대해 많이 반성했습니다. 정말 고백해야 할 죄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통해하오니 사하여 주십시오. 이 말에 담아서 고백하고 있었어요. 신부님 강의를 듣고 고민하다가 부끄러워서 고백하지 못했던 죄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사를 드렸는데 미사가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집중해서 미사를 드리려고 해도 집중할 수가 없었는데 신부님 말씀대로
고백하고 미사를 드리니 이 미사가 너무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미사만큼 거룩한 시간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시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미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신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부님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신부님도 행복하시겠지요? 건강하세요, 신부님. 하트, 하트, 하트. 신부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트, 하트, 하트.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이 저를 도구 삼아서 당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보태어 주시죠. 또 하나 읽어줄게요. 들어봐요. 어디 갔어? 사랑하는 베드로 신부님, 제가 작년에 성모신신 미사를 봉헌하기로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 일당 생각에 첫 토요일 미사를 버렸습니다. 성모님께 첫 토요일을 봉헌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오늘 강론 말씀을 듣고 소중한 것을 다른 것과 바꿔버렸던 삶을 반성하며 2월부터 첫 토요일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일당을 버리고 미사를 선택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이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또 읽어줄게요. 신부님, 정말 오늘 말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가 개신교에서 하는 철야 집회에 가자고 해서 따라간 뒤로부터 개신교를 다녔는데 개신교에서는 목사님들이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많이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전도팀을 따라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몸이 아파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열의가 많았지만 전도할 때는 힘이 나고 환희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개신교를 다니다가 코로나 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신부님 강론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당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개신교 다니다가 강론 한 번으로 30년 개신교 생활을 접고 다시 천주교로 돌아오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증거죠. 하느님이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 입에서 복음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에 대한 기쁨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뭐냐? 내 욕심 채우려고 할 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보통 기도가 어떻게 해요? 누구 입시 앞두고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돈 필요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보통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이번 사순 때 판공성사 정말 성찰 잘해서 고해 성사 한 번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 달 동안 100일 동안 성모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지향 두고 기도하고서 고해 성사 해보신 적 있나요? 이번 주 주일 미사 때
성체를 모실 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체험한 것처럼 저도 그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성체 모실 때 체험하게 해달라고, 성모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없죠. 이게 다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세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서간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현세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붙잡고만 있는 삶을 내려놓고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삶, 이게 부활의 신비를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인 거예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내가 당신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러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1번 모른 채 하실 것 같다. 2번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도와주실 것 같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죠. 용기를 내십시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성당 나가,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이게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다 들으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언급은 읽지는 않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죠? 그러자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뭘까요? 27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성경 전체에 관한, 당신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니까 제자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변화 29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처음으로 어떤 얘기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이게 제자들 안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을 무엇이 나에게 만들어주느냐?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만들어줘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뭘까요? 자,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제자들 안에 일어난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요, 빵을 쪼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말씀이 듣는 이들 안에서 일으키는 두 번째 변화인 겁니다. 성체 성사 때 성체가 내 손에 올려지게 될 때 말씀을 듣는 이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독서와 복음이 고백한 그 예수님을 내가 성체를 모시게 될 때 만나고 체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뭘까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교회와 함께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만 혼자 미사 드리고 나만 혼자 기도하고 본당 공동체 안에서 무슨 행사가 있건 뭐가 있건 그러든지 말든지 나만 혼자 주일 미사 드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안에서 머물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시작되는 게 이게 말씀을 듣게 될 때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인 겁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이 우리들을 움직여서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은총을 보태어 주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은총을 보태어 주세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벌써 1시간이 뚝딱 지나갔네요. 이제 큰일 났네. 오늘 복음까지밖에 못했는데 아무튼 넘어가죠. 자, 내일 복음이에요. 자, 내일 복음도 한번 여러분들께 다는 읽어드리지 않고 이 말씀을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4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내일 전해지는 복음의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져야 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용서하길 원하신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신비가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주님께 용서받는데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해 성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이웃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이 신비를 드러내는 거죠.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메시지인 거죠. 이제는 판공성사 표 나올 때만 고해성사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 나 같은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사람 죽이는 거? 아니면은 하는 전부로 가는 거요? 아니면은 또 뭐가 가장 큰 죄일까요? 1번 살인, 2번 우상숭배, 3번 도둑질, 4번 간음, 5번 거짓말. 자, 몇 번이에요? 네? 몰라요? 저는 성경을 공부한 사제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뭐냐? 고해성사 안 보려고 하는 거. 왜요?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고해성사를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내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니까. 그게 가장 큰 죄죠.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실 수 있는데 내 스스로 그 용서를 거부하는 거.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신비가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바라요. 나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금요일 복음입니다. 금요일 복음은 이 베드로와 다른 7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근데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좀 중약하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제자들 상태가 어땠을까요? 이때요. 예수님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대해주셨어요? 아침 차려서 밥 먹으라고 하고 고기도 떼서 빵에다 얹어주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숟가락 위에다가 밥 든 숟가락 위에다 반찬 얹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저 옛날에 그 친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는요 식사를 시작하면은요 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어떻게 하시냐, 식사 하나도 안 하시고 요쪽 반찬 집으면 요거랑 자리를 바꿔요. 반찬 위치를 계속 바꿔요 할머니가. 그리고 나서 다 먹으면 그제서야 할머니가 식사하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니까.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못했어도,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 못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우신부님이 9시까지 미사 끝내라고 했는데 큰일 났네요. 네. 이 토요일 복음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맥락과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이 어떤 주일이에요? 하느님 자비주일이에요. 부활 8일 축제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다가오는 또 다른 메시지가 뭐냐면, 하느님은 여전히 자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교회는 알립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준비한 걸 다 이제 미사 끝내야 되니까요. 아무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신 책이 희망이라는 자서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그 자비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제 자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는 그저 말뿐인 것도, 논리적 기교도, 문학적 표현도, 연극적 몸짓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 수락하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무한한 인내를 믿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누군가 놀란다면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놀란다는 사실에 더 놀랄 뿐입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보신 죄인입니다. 그래서 2014년
볼리비아 사도 순방 중 팔마솔라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이렇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죄에서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이 저를 바라보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15일이나 20일마다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고해성사를 받는 이유는 하느님의 자비가 여전히 제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그분의 자비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 자비는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법령이 아닌 어루만짐으로 용서하십니다. 제게는 확고한 교의적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의 삶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현존하십니다. 어떤 일은 비록 파탄에 이르렀거나 악습이나 마약이나 그 무엇에 의해 무너져 버렸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의 삶 속에서 그분을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만 합니다. 가시덤불과 잡초가 뒤덮은 땅이라 해도 좋은 씨앗은 자랄 수 있는 자리는 언제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때가 가장 타락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리 마테오는 매국노였고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마음과 이름을 바꾸시어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타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돌아오실 수 있는 작은 틈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 영혼의 작은 틈을 통해 당신의 자비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그 틈 안으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하느님의 자비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느님 자비의 희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갈릴리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삶, 그리고 그분 곁에 머무르는 삶, 이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고해성사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 삶이에요. 다섯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삶.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이냐? 하느님 자비의 힘을 믿는 삶입니다. 이 6가지.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실천하면서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하느님 구원의 기쁨이 주는 그 기쁨이 터져나오게 될 겁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거예요. 미사는, 특히 평일 미사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절대로 가지 않았던 사람이 주님 말씀 듣고 싶어서,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미사를 향해서 걸어가게 될 겁니다. 판공성사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씻어주실 거야. 이 희망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신앙생활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죽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이 얼마나 어색하고 염치 없고 고개 들 수 없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도와줄 거예요. 부활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느님 말씀의 중요성을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도와줄 거니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이제 부활의 삶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 만수성당 교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내고 미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을만 했습니까? 네. 부족하다고 감사합니다.